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세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믿었던 사람의 배반과 배신의 고통일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이나 배신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배반을 당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치솟아 오르는 그 분노와 미움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랑하는 사람이나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이유로 폭행이나 살인을 했다는 기사나 뉴스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배신과 반역으로 인해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등에 업고 유배기를 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식의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어쩌면 참고 견딜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자기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배신만큼 큰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유배기를 가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 유배기를 떠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 대적이 많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라고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치는 자들이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대적들이 다윗 앞에 있었습니다. 이 대적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들의 말은 다윗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대적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의 심장에 비수처럼 꼽히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의 말에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는 위력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향해 내뱉는 이 한마디 말의 위력은 실로 엄청난 폭언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보다 더 치명적인 저주의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말만큼 다윗은 자녀들에게 끔찍한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에도 충분한 말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야.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면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너의 삶이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 대적들에게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대적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빠져드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듣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니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3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3절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원수들이, 나의 대적들이 내게 대하여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분노가 치솟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에게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을 부를 때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3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방패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도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지위도, 권력도, 지식도 나의 영광일 수 없습니다. 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세우며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머리를 숙이고 절망하여 기죽어 있는 나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떳떳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이 고백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했고 응답을 확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람 소리에도 자다가 벌떡 깨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눈 감고 잠을 청하려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워서 자고 깨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완벽하게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언제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삶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영원한 절망 속으로 몰아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누워 자고 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심을 확신한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6절 말씀에서 천만인이라는 구체적인 대적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천만인이나 되는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치기 위해서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개입과 도우심과 구원과 승리, 다시 일으키심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리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인해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과 상관없이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인격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천만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통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